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자 함께 말씀 앞에 겸손히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교독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욥기 9장 1절, 2절 그리고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하나님 앞에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9장 1절, 2절 그리고 11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11절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였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함께합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였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6곡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의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찬송 부르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육교구 식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송의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교구 식구들이, 구역 식구들이, 가정 식구들이 모두 다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구역과 교구와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식구들이 혈연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한 식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비하는 교구와 구역과 가정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혈연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은 이 피는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믿음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 사랑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렇게 긴장하는데 너무 분위기 속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교회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아마 다 맞춰질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섬길 때마다 믿음의 가족으로 아름답게 섬겨서 교회 올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욥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이런 불행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당하면서 계속해서 정죄를 당합니다. 욥이 잘 나갈 때는 한마디 말 못하는 사람들이 욥이 잘 다 잃어버리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욥이 어려움 당하자 친구였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너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 네 아이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욥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이런 불행을 당할 만큼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합니다. 자, 욥은 지금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러분, 마지막에 인간의 하나님 법정에 섭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 서면 그때는요, 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증거가 다 나와요. 모든 게 다 밝혀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법정에는요, 숨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법정에 가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욥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 억울함을 다 호소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1절 4절과 12절 1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고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입니다. 무한대. 끝이 없어요. 그리고 또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달리 완벽하신 분이시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옥과 교회가 비슷해요. 감옥은요, 세상 법에 들킨 사람들이 갇히는 곳이 감옥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죄가 들킨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뭐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지녔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옳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옳다는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옳다, 그것도 내가 항상 옳다, 그 종교 이름이 옳다교입니다. 옳다교. 내가 옳다, 이게 옳다교 신자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니까 계속해서 이게 막 다툼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왜 분노합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는 길이 없어 절망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점 맡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욥의 친구들과 말다툼합니다. 그런데요, 욥의 삶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이제 하나하나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는 삶으로 욥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제 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는 억울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아이, 뭐 잘 나갈 때는 뭐 교회 뭐 잘 되고, 그리고 또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애들도 잘 되고, 그럴 때는 뭐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하죠. 그런데 되는 일이 없어요.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처럼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까? 저는 청주하면 참 여러 가지가 겹쳐요. 제가 청주에 부목사로 갔을 때 아무 희망이 없었어. 우리 아내는 아파서 이틀에 한 번씩 4시간씩 투석해야지. 애들은 어리지. 야, 제가 청주 가니까 좀 심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막 시끄럽지. 너무 힘들어갖고 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부인은 아프지, 내 마음은 힘들지. 같은 환경 속인데 저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너무 좋더래. 너무 편하더래. 공동체에 있다가 교회 오니까 너무 좋더래. 저는 너무 힘들고, 어떻게 같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다를까? 참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만나고 우리 아내도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환경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편해. 그게 사람의 입장이에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지니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사정을 아뢰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어요. 따라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맡기고 사정 아뢰면 그게 천국이에요.
아멘? 몸도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질서를 세우셨지만 때로는 그 질서를 혼란케 하시며 그에게 역행하는 일을 행하기도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욥은요,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태양과 별들의 빛을 비도록 하신 분이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며 땅을 흔드시고 해가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묶어서 무질서를 초래하신다라고 한탄하고 있어요. 지금 욥에게는 자신이 당한 일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왜 이렇게 무질서해 보여? 왜 이렇게 다 우울해 보여? 왜 이렇게 다 힘들어 보여? 아무것도 도와주는 게 없고 친구도 없고 다 무질서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때로 너무 기이하여 우리가 파악하기가 이렇게 욥처럼 이해하기 어려울 때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욥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창조의 질서가 역행하는 것 같은 일을 여러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지금 아마 오늘 지금 사람들 막 뉴스 보면서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서 막 그럴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아무리 지금 상황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여도 결국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선이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14절에 16절 하물며부터 시작.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물음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였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침묵만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항변이 아무리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항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항변에 귀를 닫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한다고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저 뭐 하는 거예요, 저요? 하나님께 항변해요. 그 기도예요, 기도. 시편 기도 보세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셔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귀에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귀를 닫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큰 소리도 들으시지만 우리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와 기꺼이 소통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들으셔요. 우리의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작은 소리에도, 우리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귀를 여셔요. 그분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욥이 겪는 일처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난리쳐도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것 역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앞에서 막 소리치잖아요. 때려 부시기도 하고 막 소리쳐. 좀 노련한 엄마는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그럴 때 가만히 계셔요. 계속 기다리지. 우리가 아무리 소리치고 뭐 어떻게 발광해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간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돼요. 화가 나도 하나님 앞에 소리쳐야 되고요. 슬퍼도 하나님 앞에 소리쳐야 되고요. 기뻐도 하나님 앞에 노래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희노애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지요. 계속해서 간구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오늘 밤은 기도하는 성령의 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고 이 간구하는 일을 멈추시지 않는 귀한 성령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욥을 생각하며 욥 같은 마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